여러분,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셔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현장에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좀 아멘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아만다 필스는 동네 중고 가게에서 테디베어 인형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형 안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남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눌러보니까 이렇게 녹음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너를 너무 보고 싶구나. 곧 아빠를 만날 거야. 아빠는 널 사랑해.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만다 필스는 이 인형의 주인공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이후에 인형의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16살 소녀가 인형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소녀는 이사 과정에서 이 인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프간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이 인형을 찾아서 너무 감격해했고,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아빠의 음성은 소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모세,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그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를 통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에는 해야 할 전쟁들이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한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쓰인 이 형통이란 단어가 샤칼입니다. 그 뜻은 지혜롭게 하다, 총명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뒤에 평탄케 하다는 말은 찰라의예요. 그 찰라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형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이 풀린다, 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형통은 지혜로워진다, 총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지혜가 있으면 성공적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소망에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떠났지만,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을 알 겁니다. 그분은 모섬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농업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내가 왜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10년 전에 읽은 것과 5년 전에 읽은 것이 다르다. 앞으로 또 그 부분을 읽으면 달라질 것이다. 성경책을 보면서 나는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웠다. 성경책이 나를 만들었고 내 생애를 만들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세상에 소망이 되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국은 원래 바이킹 해적이었다 그러죠. 후에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만족들은 자신들의 후손만큼은 훌륭하게 지혜롭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현숙하다고 소문난 크리스찬 부인들을, 여성들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크리스찬 여성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만은 성경으로 교육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 어머니는 말씀의 교육으로, 어머니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신사가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도 말합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돌파력을 주어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이 평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찰라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형통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돌파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승리하다. 이게 찰나흐예요. 고난, 열악한 환경, 질병, 사업이 어려운 경우, 가정의 문제들, 우리는 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돌파력을 주어서 지금 이 고난, 열악한 환경, 질병,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예배처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셀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 되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당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회당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바벨론 포로라는 힘든 고난을 돌파하고 뚫고 극복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베갯머리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말을 배울 때도 성경부터 읽어주고 어머니는 성경과 동화를 같이 읽어주고 아버지는 주말에 신앙이 잘하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도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씨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를 때 사브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브라, 이것은 뭐예요? 선인장꽃이라는 것이요. 너희들은 사브라다. 사브라이다. 악조건 속에서도 피어나는 선인장꽃이다. 왜?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평탄해질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장애물을 돌파할 것이다.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승리 인생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역경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숱한 고난도 돌파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유익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돌파력을 주어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주며,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 많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머물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그냥 두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세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C.V. 게오르규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25시의 삶이라는 책이죠. 그는 하루가 24시간인데 25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시가 지나버린 후에 두려움의 시간이 바로 25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우리에게 25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뛰라고 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면 인생의 하루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마라톤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힘들게 뛰었습니다. 다 뛰고 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꼬린점에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더 뛰어라. 25시. 이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정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답답하고 두렵고 피곤하고, 새날이 와야 하는데 새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5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는 왜 25시의 인생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제 소원은 이렇게 소원하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생활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24시간으로 왜 안 끝나고 25시가 왜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대개는 합격해야 되는데 또 떨어집니다. 재수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게 이게 25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25시예요. 게오르기가 말한 25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좋아질 만도 합니다. 근데 안 끝나요. 계속 25시가 와요.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는 25시에 살고 있는 거죠. 두려워요. 우리는 25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게 사실 겁니까? 두려움을 한 방에 없애시는 길이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뭐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돌파력을 주시고 장애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강중민 목사는 말합니다. 형통은 번성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다.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번성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번성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힘든 시절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읽습니까? 뉴스를 읽습니까? 신문을 제일 많이 읽습니까? 소설을 많이 읽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행동이 형통함을 부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왕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그것 때보다 어느 때보다 그 사이가 좋고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가까워야 돼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어떤 분은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봤는데 성경책보다 책을 더 많이 봤어요. 그걸 제가 회개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듣고 이 모든 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할수록 지금 하나님과도 그렇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행동이 형통을 부릅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3년이라는 시간, 배우는 일에 3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서울의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 가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배웠죠. 3년 동안 월요일마다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월요일마다 매주 가서 성경 각본을 기납적 성경용어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에 투자했던 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지금 말씀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성경 전체를 월요일마다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또 묵상하고 듣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배경, 성경의 지리, 성경의 역사. 그래서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공부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제가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내서 투자하는 일은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경을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경건서적도 저에게 힘이 좋지만 이거 그냥 읽으니까 저절로 힘이 생기더라.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하루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부터 읽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안 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읽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 말씀에 운명을 걸겠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제일 많이 읽겠다.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읽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할 때 그릇을 열어둬야 돼요? 닫아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요? 비가 하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닫힌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가르쳐 볼 때도 보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열린 마음이 안 되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설교 시간에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배울 때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책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꼽아뒀어요. 몇 달 후 아가씨가 여행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날 아가씨가 청년에게 말했어요. 제 서재에 어떤 책의 저자 이름이 당신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 내가 쓴 거예요. 아가씨가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루했던 책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재밌었는 것이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내용은 그대로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 연애 편지 써보면 그것을 읽습니까? 쌓아둡니까? 아무리 바빠도 잠을 못 잘지라도 그 편지 읽어야 안 읽어요? 읽죠. 장편 소설을 써내는 보면 왜 이렇게 길게 썼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읽습니까? 차 안에서도 읽고 직장에서 틈틈이 읽고 남이 볼까 봐 부끄러우면 화장실 가서라도 읽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입을 펴놓고 그 편지를 또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해야 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 시간은 너무도 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셀리더나 목사님이 권면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에 투자해 보시고 제자 훈련에 투자해 보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말씀을 붙잡은 민족은 망하지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토 마티라는 스페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졸업반인 까닭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을 준비하고 그러고 도서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히에로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스페인 철학자의 논문을 찾았어요. 얼마 후 그 논문을 찾고 난 다음에 논문을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펴보니까 히에로의 유언장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 책을 처음 찾아 공부하는 사람에게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을 다 주겠다. 이게 유언장 내용이었어요. 스페인 법원에서는 이 청년에게 유언장대로 재산을 상속해 준 거예요. 히에로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 몇억 원, 3억 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중한 보화를 집어넣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형통의 열쇠가 있습니다. 돌파력을 줍니다. 장애물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승리의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투자해 보세요.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을 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할 겁니다. 고 하영조 목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에 붙잡히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 말씀을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강야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될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